말씀 레위기 제26장 30절에서 3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제190면 레위기 26장 30절에서 3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량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들이 황폐하리라. 아멘. 레위기 전체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이렇게 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레위기에 들어 있는데, 물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광야에서 나와서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살 그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생명과 구원이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랐을 때에 그 땅에 가서 복을 누리게 되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만약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든지, 아니면 그 가나안 땅에 살 때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의 그 어떤 우상 숭배를 본받아 살거나 그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 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에 빠졌을 때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전에 살던 그런 우리 민족의 미풍양속을 따라 살면은 그것이 뭐 죄가 되겠는가, 이런 방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조상들의 어떤 민속 문화를 따라 살든지, 아니면 제사 문화를 따라 살든지, 아니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습관을 따라 살게 되면 뭐 우리도 여지없이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 보나마나.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 성경의 법, 또 이스라엘 민족은 레위기의 법을 먼저 주었고, 이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대로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지켜오던 그런 제사의 문화를 우리가 그게 무슨 죄가 되겠는가 하고 그걸 따라 했다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똑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애굽에 살던 방식이나 아니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 행하는 그런 악한 풍습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거나 그렇게 했다가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그 땅에서도 다 여러분 쫓겨날 뿐더러 여러분 쫓겨나는 게 아니라 아예 나라가 다 멸망하고 마는 거죠.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 땅에 가서 그 땅의 우상 숭배를 따라 했다가는 오늘 본문처럼 다 망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 우리 여러분 계속해서 레위기 26장 30절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본문입니다. 자, 내가 너희의 산당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섬기던 그 산당들 하는 것은요, 이방 신의 제사의 제단입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곳이죠. 거기에 또 산당도 짓고, 여러분 산당이라는 것은 이방 신을 섬기는 집 당자입니다. 집, 아니면 산에 있는 당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말이에요. 집. 그러니까 신전이죠. 신전. 이방 신전. 거기 집도 있고 집을 하나님이 다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제단이 있는 집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이요 이방 군대를 데려와서 또 너희가 분향하는 분향단, 여러분 신을 섬기는 집이라 그 집 앞에 있는 제단, 그게 분향단, 향을 피우는 단,
이방 신에게 제사할 때 향을 피우는 거 봐요. 지금도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향을 피우죠. 그래서 그 분향단들을 하나님이 다 이방 군대를 데려와서 다 부수고, 부수한 그 위에다가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집어 던져. 왜? 이방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이요, 이방 신 죽어서도 많이 섬기라 해가지고요, 그 부서진 이방 우상들 위에다가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다가 집어 던진다. 그래 하나님이 강렬한 진노의 불이죠. 심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상을 숭배하는 너희를 싫어해. 원래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사랑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 너희의 성읍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도시들을 황폐하게 한다 하는 것은요, 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여러분 그 성소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우상 숭배하고 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와.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그런 성소에 오는 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도 보세요. 교회에 나오면서 예배 드리면서 절간에도 다니고 또 집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당도요 하나님이요 오는 걸 하나님 원치 않아. 그 예배당도 하나님이 다 여러분 그 여기 본문처럼 부수고요, 거기에 사람이 들어왔다 나갔다 못하게 하나님이 해버린다. 자, 거기 보세요. 내가 너희의 성읍들 사는 곳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도 사람이 없게 황량하게 여러분 그렇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 그것은요 우상도 숭배하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요 제사도 드려 분향도 하고. 그 여러분 모르고 예수 처음 믿을 때야 교회도 오고 절에도 가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이 어느 정도 나고요 가르쳐 줬는데도 계속해서 여러분 조상 제사도 지내고 예배당도 오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요 그 예배하는 그들의 삶도요 받지 않는다. 그 냄새를 내가 흠량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소 잡아와도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왜? 뭐 하면요 우상 숭배하면서 예배당에 나오는 거, 아니면 조상 제사 지내면서 예배당에 나오는 그런 예배를요 하나님이 싫어한다, 받지도 않는다. 그런 얘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들이 사는 땅 가나안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멸망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게 황무지가 되게, 그러면 더 쉽죠. 황무지가 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여러분 그 땅에 살던 원주민들이 보고는요,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 땅에 한 명도 안 살지 하고요 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도요 서울 시내나 도시 한복판에 사람이 한 명도 안 산다 그러면요 누가 지나가다가요 그거 보고요 어이구 무섭다 하고 놀란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이요 사람이 한 명도 안 살고 그 살던 사람이 전부 다 죽거나 이방 군대에 잡혀서 아수르나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면 그 예루살렘 성이요 텅텅 비고 황무지가 된다. 그렇게 사람이 많이 살던 곳이요 다 비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요 여러분 다 비어버리고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러면요 그거 무서워서 지나다니도 못합니다. 사람이 사니까 여러분 거기가 뭐 불빛이 나고 사람이 살고 사람 소리 나니까 그 여러분 뭐 가치도 있고 비싸고 그렇지 한 명도 안 살면, 여기 본문처럼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 그 말은요 포로 잡혀가서 이방 땅에 여러분 32절 보세요. 그 땅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황무지가 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깜짝 놀란다. 다 어디 갔지? 이렇게요. 거기 보세요. 33절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인데 어디에요?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게 할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그래요 여러분 흩어놓고요 하나님이 이방 군대를 보내 또 잡으러 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심판합니다.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들이 황폐하리라. 사람 안 사는 곳이 되리라. 너희가 이방 땅 그죠? 아수르나 바벨론 원수의 땅에 포로되어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 이스라엘 땅이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니. 너희가 그 이방 땅에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는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항무할 동안에 쉬게 되리라. 그러면요, 이스라엘이 살던 그 여러분 가나안 땅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면 하나님은요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품어서 양식도 곡식도 여러분 뭐 소도 양도 짐승들도 새끼를 잘 놓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요 그 땅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해요. 그래서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토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나 바벨론에 다 포로 잡혀가고 땅이 비어서요 우상 숭배, 사람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요 그 땅도 그 사람들을 싫어해.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누구라도 돈만 있으면 땅을 사서 살 수 있다 그러십시오만 우상 숭배하면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 땅이 그 사람을 토해낸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바벨론에 아수르에 포로 잡혀가면요 거기 가서 잘 사느냐? 거기 가서요 어떻게 사는 것을 여러분 36절에 기록해놨습니다. 보세요. 너희 남은 자에게는 살아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의 땅에서 아수르나 바벨론 땅에 잡혀가면요 적군의 종이 되죠. 종이 되어서요 내가 종된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해. 여러분 잘 살다가요 사람이 망해가지고 살면요 사람이 고통스러운 거죠, 그죠? 그래서 이방 땅에 포로가 되어 잡혀가서 살 때에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서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요 도망한다고 다 엎드러져. 그 왜 그렇죠? 아수르나 바벨론 군대가 와서요 싹 잡아갈 때에 그 여러분 마음에요 엄청난 상처와 고통을 받아가지고 대적의 땅에 포로가 되어 살면서도 밤에 바람이 불어서요 가랑잎이 굴러가면 자기를 잡아오는 줄 알고요 놀라가지고요 밤중에 맨발로 도망을 간다 그런 얘기. 잠자다가도 그러면 여러분 뭐 물질만 없어지고 땅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평화도 기쁨도 자유도 즐거움도요 다 잊어버리고요 사람이 눈동자를 쳐다보면 불안해서 여러분 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이 평화를 얻지 못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우상 숭배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똑바로 드려지지 않으면요 자기 속에 영혼의 평화가 기쁨도 즐거움도 여러분 다 없어지게 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37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는 것처럼요 사람이 두려워해. 서로 도망간다고 짓밟혀. 또 너희가 원수를 맞설 힘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아무리 괴롭혀도요 그 원수를 맞설 만한 힘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용기도 없고 믿음도 없고. 여러분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여러분 사람의 육체도 영혼도요 다 약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힘이 쇠약하게 된다.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여러분 흩어져서요 나라가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이 너희의 땅에 여러분 와서요 점령해 너희를 삼킨다. 그 말은요 땅도 빼앗고요 재산도 빼앗고 생명도 빼앗고 다 빼앗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우리도 일제 시대를 경험했죠. 6.25 전쟁을 경험했죠. 이거 전부 다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이런 여러분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시험이 닥쳐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사실은요. 39절 보세요. 너희의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힘이 하나도 없다. 세잔한단 말은요. 힘이 바닥이 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살 힘이 없다. 먹을 힘도 없다.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세잔하리라. 가나안 땅에 가서요. 하나님 말씀 잘 듣을 때는 부귀 영화를 누리고요.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이나 다윗의 그런 여러분 강성을요 다 잊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40절부터요. 거기 가서 이방 나라에 종살이 하면서요. 왜 우리가 잘 살던 나라가 이렇게 망했지 하고요. 누군가가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두 명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부자로 살다가 다 망해가지고 거지가 됐어. 그럼 맨날 여러분 술만 먹고 타락해가 있다가 정신이 들어서 이래 보니까 우리가 원래 잘 살던 나라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부강하고 주변 나라가 다 부러워하던 나라가 왜 이렇게 망했던가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게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이렇게 당했네 이런 생각이 나면요. 여러분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게 여러분 40절 보세요.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종이 돼 갖고 있다가 하나님을 거스른 잘못으로 그 말은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다가 아니면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 우상은 귀찮아서 안 섬깁니다. 예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주일날 엉뚱한 일을 하다가 여러분 고통을 받게 됐을 때 보세요. 나 하나님을 거스린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 조상들의 죄악을 자복했다는 것은요. 스스로 엎드려서 여러분 우리가 뭔 잘못이 있네 하고요. 이게 마음속으로 뭔가가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자기 죄를요. 자기가 토해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가 잘못됐다. 이렇게 깨달은 거지. 예배가 지금 우리가 안 되고 있다. 내가 세상에 빠졌다. 그런 여러분 생각이 났다. 자복하고 그 자복 동그라미를 쳐놔요. 자복. 이게 없으면요. 영원히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대항했네. 하나님을 원수로 삼았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예배에 빠지는 것은요. 제가 뭐냐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게 여러분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대항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대항하니까요. 다 죽는 거야.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자 보세요. 아수르나 바벨론에요. 왜 잡혀갔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아수르나 바벨론 군대를 불러와서 저놈들 좀 잡아가라. 왜?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면 다 지옥 가니까. 하나님이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천국에 인도하려고요. 하나님이요. 그 고통이 없으면 사람은 깨닫지를 못해. 바보같이.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끌고 와서 우리를 종으로 팔았네 하고 깨닫고 그래 여러분 자복하고 또 뭐라고요? 깨닫고 이게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이거 없으면요 다 죽어요.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이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 예배가 중요하지 않아. 자기 자유가 더 커. 그게요. 여러분 보세요.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우상 숭배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그게요. 그게 할례 받지 아니하는 그들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요. 여러분 낮아져야 돼. 보세요. 자복하고 깨닫고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행보를 기쁘게 받는다. 그 말은요.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아수르 바벨론에 안 오면 우리는 영영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구나 하는 것을요 깨닫고요. 이런 죄를 지으면 종으로 팔려오는 것도 마땅하네 하고요.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는다. 그 말은요. 우리가 죽을 죄를 지어서 여기 바벨론에 포로가 왔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종으로 팔았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아는 거죠.
여러분 철이 안 든 아들은요 때리면 무조건 여러분 막 도망을 가거나 그냥 부모가 밉죠. 근데요 철이 들면요 자기 잘못을 알고요 내가 맞아 죽을 짓을 했구나.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엄마의 매가 그게 심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요. 뭐라고요? 그들의 죄악의 행보를 이게 우리가 종살이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때리는 해초리구나. 이걸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이 야곱과 맺은 내 언약, 그 조상과 맺었을 때 하나님이요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불쌍히 여기면서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기억한다 그 말입니다. 뭐 하면요? 자복하고 깨닫고 낮아지고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 크구나. 죄에 비해서 하나님의 매는 적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요. 하나님이 아이고 불쌍해서 저 영혼을 구원해낸다. 건져낸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억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그 종살이에서요. 자유를 얻어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게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거예요. 회복한다. 그런 얘기죠. 43절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이스라엘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린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면요. 땅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쫓겨나고 그 땅이 비면요. 그 땅이요. 힘을 얻어. 힘을 얻고 70년이 지나면요. 바벨론에서 여러분 포로에서 자유를 얻어서요 본국으로 돌아와. 그때는요 땅이 기뻐 받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땅은요 여러분 사람을요 기뻐해요. 근데요 이 땅에 절을 지어 가지고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면요 이 땅이요 그걸 싫어해요. 고통스러워요 땅이. 그래서 땅이 안식한다. 여러분 사람도 쉬는데 땅도 쉽니다. 여러분 보세요. 땅에다가 곡식을 심으면요 땅에 있는 영양분이 곡식을 다 빨아먹어. 곡식이 계속 같은 농사를 지으면요 농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땅을 갈아엎어요. 그것도 지혜입니다. 갈아엎어도요 7년에 한 번씩은요 안식해야 돼. 그 땅도 쉬어야 된다. 왜냐하면 땅이 일을 하니까. 맞아요? 땅이 뭘 낸다고요? 땅에 곡식의 소산을 내는 거예요. 땅도 살아 있습니다. 땅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그 땅에다가 제사를 지내면요 땅이요 싫어해서 토해내요. 땅이 곡식을 안 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햇빛이 나고 이런 거 그냥 되는 것 같은데 물론 하나님이 자연계 질서 속에다 넣어놓은 거 맞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그렇게 떠져야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요? 깨달아야 됩니다. 40절 끝에 43절 끝에 보세요. 그들은 자기의 죄악의 행보를 기쁘게 받으리라. 우리가 우상 숭배했더니 땅이 황폐하게 되었고 사람이 다 쫓겨나니까 땅이 쉬고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이 땅이 비었다가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이 땅이 우리를 다시 받아들이는구나 하고요. 그들은 자기의 죄악의 행보를 그 이방 땅에서 우리가 지은 만큼 죄를 대값을 받아야 되는구나 하면서 기쁘게 받게 된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땅에 있을 때 포로로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 버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이요 버린 게 아니야. 어떻게 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교육을 시킨 겁니다. 부모님이요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해초리를 때린 겁니다. 해초리를 때린 건요 죽으라고 해초리를 때리는 건 아니죠. 말 들으라고 때리는 거죠.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해. 죽이려고 때린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뭐 하려고요? 깨닫고 우상 숭배하지 않다.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 온 이후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요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교육이 단단히 됐다 그 말입니다. 그 전에는요 예사로 우상 숭배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가기 전까지는 교육이 제대로 된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는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요.
근데 여러분 다른 나라 우리나라는요 아직도 우상 숭배하고 있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하는 것은요 아주 폐하지 아니했다. 다 죽이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들과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나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가서 우리 민족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민족이다. 홍해 바다 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게 하고요. 반석을 쳐서 물을 놔서 먹게 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바벨론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겠는가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를 기억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 가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들이 죄를 짓고도요 무슨 죄인지도 몰라요. 예배에 빠지고도요 그게 죄가 되는 줄 몰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언약한 걸요 기억하고 우리가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버리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요 그때 정신을 차리고요 돌아가자. 이제는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말자. 그런 생각이 나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 레위기의 이 말씀 그죠? 하나님을 떠나면요 온갖 고통을 다 받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시는 이 레위기 전체 말씀은 여호와께서 아직도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시켜가지고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그리고 여러분 이걸요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요 절에도 가보고요 뭐 어디 원불교도 가보고 다른 이방 신도 섬겨보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삽니다. 사람들은 그죠? 근데요 성경을 딱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그런 거요 돈 준다 해도 안 해요. 그죠? 그리고 어떤 때는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제 시대에 일제 신사야 그죠?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신사에 가서요 엎드려 절하는 게 요배입니다. 요배 허리를 굽혀서 절하는 게 요배예요. 그 일본 신사의 요배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감옥에 가도요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신앙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적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자기 부모의 제사라도요 그게 여러분 귀신이 와 앉아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서요 절하지 않는 거죠. 그죠?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믿음과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배도 드리고 가족들의 눈치도 이런 봐가면서요 조상들 제사도 지내고 예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을 죄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요 이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가서도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요 우리가 잘못됐구나 깨닫는 그 사람만 나중에 돌아와요. 한 4,500명 정도밖에 안 살아옵니다. 한 민족이요 여러분 바벨론에 가서 돌아올 때는요 살아서 돌아온 사람 포로 잡혀간 사람 한 4,000명밖에 안 돼. 나머지는요 전부 다 여러분 거기서 못 벗어나요. 우상 숭배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소수지만요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는 길이며 거기 구원과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이 소수일지라도 그들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음을 깨닫고 그 소수의 무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